성경에서는 종말을 크게 세 가지의 시제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 종말입니다. 과거의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 이미 이 땅 가운데 종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래적 종말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장차 완성될 종말을 말합니다. 현재적 종말은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과 또 미래에 완성될 종말의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지금, 바로 오늘을 현재적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까?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징조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이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징조로서 적용해보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2주에 걸쳐서 총 5가지의 종말의 징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자칭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져 간다라는 거였습니다. 지난주에 2가지를 함께 나누었지요. 네 번째가 뭐였습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쓰게 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어느 때다? 종말의 시대다. 그때를 보면서 우리는 뭘 가름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처음 시작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이 뭐죠?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입니다. 그렇죠? 그 또 하나의 감각을 얘기하면 6번째 감각, 뭐 시스 센스, 그래서 이걸 육감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 한 가지의 감각인 육감을 얘기한다면 그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겠습니까? 오감 외에 또 하나의 감각, 영적인 감각, 소위 영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감이 아니에요. 짧게 해야 돼요. 영감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6가지의 감각을 통하여 외부로부터의 것들을 확인하고 또 검증하는, 그 세상을 인식하는 기본 도구로서 6가지 감각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무화과는 이 팔세안 지역의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싹이 나는 것을 보면서 여름이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있죠. 잠자리가 낮게 날면 어떤 거예요? 잠자리를 볼 일이 있나? 잠자리가 낮게 나면 흔히 비가 온다,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무릎이 욱신거리고 아프면 내일 비가 오려나? 이런 얘기 가끔 하시잖아요. 즉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 역사 가운데 종말이 시작되어졌고, 그 종말을 보는 우리는 종말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으라. 이걸 알게 하기 위하여 바로 종말의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뭐까지 염두에 둬라? 주님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많은 종말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닫고 귀 막아버려 그걸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6절과 17절 세 번역으로 제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는다. 마치 마음이 하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우리 주변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종말의 징조 가운데 어떤 것이 있다고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기근과 지진이 또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미국이 147년 만에 올여름에 폭염이랍니다. 거의 체감 온도는 43도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대요. 중국은요, 대홍수로 지금 힘들어하는 지역이 많다라고 말하잖아요. 이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여러 많은 자연재해가 그 어느 때보다가도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또 느낍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난 3년 이 팬데믹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뭘 경험했습니까? 지금까지 전염병은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3년은요,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에 뭐가 식어요? 사랑이 식어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우리 주변의 종말의 징조들이 또 나아가서 우리 자신도 종말의 징조를 직접 경험하면서 정작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좁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그저 먹고 마시자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냐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심판은 없어. 멸망은 없어.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할 리가 없어. 바벨론에게 70년 포로로 끌려간다고 웃기지 말아라. 70년 끌려간다 할지라도 2년 만에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저 평안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우리 주변에 이런 종말의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잃어져서 그 하나님의 징조의 사인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또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33절입니다. 33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아라. 여기 이 모든 것이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종말의 여러 많은 징조들, 그걸 보면 누가 문 앞에 가까이 왔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그 문 앞에 가까이 왔다. 곧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음을 너희들이 깨달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어리석은 자들아, 깨어나라 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이렇게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6절인데요. 36절은 단락이 바뀌는 접속사가 시작되죠. 36절 뭐로 시작됩니까? 그러나라는, 그러나. 앞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전개된다 라고 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서 36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35절까지는 AD 70년에 바로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때의 상황을 통하여 초림부터 재림까지 오고 가는 모든 종말의 그 시간에 일어날 징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제 36절부터는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예수님 앞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임하심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임하심의 그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한 질문을 했거든요. 오늘 36절 이하 속에서는 바로 주의 재림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36절입니다.
36절 이하에가 궁금합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의 재림이 어떤 일이 나고 그날과 그때가 언제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36절을 보세요.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럼 누가 알아요?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알아요. 누구도 몰라요.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35절 이자까지는 종말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종말의 징조가 많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과 그 시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과 그 시를 안다라고 말해요. 지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하여 보았습니다마는 한국의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 1992년 10월 29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장님을 비롯한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그날과 그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 다미성교회가 불발로 돌아가면서 사라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요, 한국 안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저스 2027년을 또 얘기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주장은 달을 가지고 계기 일식, 계기 월식의 어떤 이 주기를 계산하면서 2027년도에 예수님이 또 재림한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종말론의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국에만 국한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를 지나면 지날수록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날과 그때가 바로 이날이다 라고 얘기하는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여러분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도 종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소위 그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에 뭐가 나요? 싹이 난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했던 1948년이라고 말합니다. 1948년에 이 땅에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졌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아마 가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성전의 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의 모스크 황금 돔이 그 성전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금 돔이 무너지고 그곳에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가 세계 제3차 전쟁이 일어나는 때고, 그때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는 재림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거는 설교도 아니고 유익한 교훈도 아니고 그저 지어낸 소설에 불과해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요. 종말의 징조는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실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면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빠질까요? 그럼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이 빠지지 않아요.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잘 배웠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빠져요. 초신자들이 그게 빠지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사람들이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를 진단해 봐요. 첫 번째는요, 성경의 무지와 신학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성경이 우리 손에 쥐어졌지만 성경을 안 읽어. 성경을 몰라. 성경 공부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이 내용을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마태 자신의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들은 이걸 모르죠? 안 읽고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장님도 그렇고 지금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도 그렇고 신학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전통 신학을 하신 이들이 아니에요. 한자들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 막 하다 보니까 전통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도 이런 이단에 빠지고 또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교주들은요 신학이 없어요. 그저 요한계시록 한 1000번 정도 읽었더니 요한계시록 막 풀리고 들리더라 이러는 거야. 지리산 깊은 산소에 가서 100일기도 열심히 했더니 내가 꿰뚫어 보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도 성경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성경 사랑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으면 어디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만데.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후에 다시 또 다른 같은 연결한 얘기가 있어서 그건 다시 얘기하고, 어쨌든 왜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에 빠지느냐? 성경의 무지와 신학의 부재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여러분 계시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8주 동안에 알파 코스를 했잖아요. 알파 코스는 8주 동안에 매주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의 토크로 같이 나누고 또 서로의 생각들을 그렇게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어요. 그때 8주의 토크 가운데 7번째 토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것이 토크의 주제였어요.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4가지 방법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가 내가 닥치는 삶의 환경, 삶의 정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수단으로 삼아가신다는 거예요. 4가지가 다 소중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4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로 인도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이끄시고 또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메시지를 줘요. 그러나 이 3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계시의 100%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지만 반드시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 계시의 100%인 말씀으로 반드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다미 선교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이 얘기가 92년 10월 28일이었고요. 군에 가기 전에 이미 시중에 그것이 굉장한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그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도 그 책들 대부분 다 읽어봤어요. 제가 그때 신학교, 제가 90학번이니까 신학교 이제 1학년, 2학년, 요럴 때였어요. 그리고 저도 신학도 약하고, 이제 갓들 가서 교양 배울까, 이런 수준이었죠. 여러분, 그 책을 보면서 저도 혹했을까요? 혹하지 않았을까요?
안 보셔서 모르죠. 여러분 믿음이 하도 좋아서 혹하지 않으셨으면 신학교 1학년인 저도 나름 신앙이 뜨겁다고 생각해서 신학교 갔는데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자라왔는데요. 여러분 그 책 보면 혹해요. 네. 왜 혹할까요? 소위 직통 계시예요. 직통 계시. 예. 어른부터 아이까지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보았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리얼하고 생생하게 글을 썼든지 그거 보면요 다 혹해.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요. 무엇을요? 여러분 아무리 직통계시라 할지라도 무엇으로 검증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받아야 돼요. 저는 성경 외에 계시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또 있다고 하는 이들이 많으니까 열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열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계시가 100%가 아니고 95%, 90%라면 10%나 5% 부족하잖아. 그 나머지 것들은 다른 것을 통하여 계시하심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에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100%, 120%예요. 그런데 자꾸 봤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는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성경의 권위보다 그 사람의 권위를 더 높이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자꾸 현혹되고 거기에 자꾸 빠지면 사람의 입술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보지 않고 그러면 나중에는 뭐만 남아요? 말씀은 온데 같은 데 없고 사람이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사람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것이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들었다 보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잘못 띄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계시의 100% 완성인 말씀에 비추어 확인 작업을 하시라. 여러분 지난밤 꿈에 이 너무나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뭔가 하나님의 계시 같아. 그런데 말씀에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목양실에 녹화하세요. 저에게 전화하세요. 저도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정말 지난밤에 봤던 들었던 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참인가 확인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세요. 근데 주님이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리 더 많을까요? 아니면 점점 없어질까요? 점점 많을 거예요. 거기에 말씀에 깊은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기본적인 신학을 배양하지 않으면 지금은 괜찮다 하지만요 몰라요. 다 넘어가. 그리고 이제 37절 이하 속에서는 세 가지의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42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도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45절 이하에 보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잠시 맡긴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세 가지가 이야기가 뒤에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 노아 홍수 때 이야기. 두 번째는요 도둑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요,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잠시 맡긴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이 이 세 이야기를 통해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모른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노아 때 홍수 볼까요? 37절 나오지요? 37절 읽어보면 시작.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뭘까요? 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지요. 홍수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겠다. 근데 노아도 정작 뭐를 몰라요? 언제 홍수가 임할지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노아가 여러분 자신의 8명의 가족이라 하잖아요. 그 8명의 가족들에게만 홍수가 임한다, 홍수가 날 것이다, 이것만 얘기했을까? 그들에게만 얘기했을까요? 저는 안 그렇다 봐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홍수가 임한다, 홍수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을 거예요. 왜요? 홍수가 임하려면 징조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최소한 먹구름이 일든지, 아니면 천둥이 치든지, 번개가 번쩍이든지, 그렇죠? 뭔가 비가 올 만한 어떤 징조와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날씨가 쨍쨍한 거예요.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 외쳤을 겁니다. 저 미친 노인네, 저 어리석은 노인네, 이런 날씨 좋은 날 무슨 홍수가 임한다고 배를 만드느냐, 아마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는 거예요. 왜요? 홍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들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 부지부식 중에 홍수가 임하고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가 뭡니까? 얘기가 도둑이지요. 여러분, 도둑이 내가 맨날 몇 시에 가겠다라고 통보하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그건 손님이에요. 물론 도둑도 반손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 손님하고 이 손님하고 다르죠? 손님은 내가 집에 맨날 몇 시에 가겠다라고 미리 약속하여 오는 것은 손님이지만, 도둑은요, 약속이 없어. 지가 가고 싶은 날 그냥 가는 거야. 또 기가 막히게 도둑은요, 주인이 없는 것을 알아. 그러니까 뭡니까? 도둑도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요?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잠시 맡기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동료들과 술 먹고 자기하고 동료들 때리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인이 들어닥친 거예요. 세 번째 얘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세 비유의 이야기의 모든 특징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임할지 몰라요. 주님이 재림이 언제 온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40절과 41절이에요. 40절과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럼 이걸 지금까지는 자꾸 우리는 뭘로 자꾸 해석해 왔어요? 휴거, 그렇지, 휴거. 대표적인 휴거의 구절로 이 본문을 사용했다고요. 그건 사실 오늘 본문은 휴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지금 어떤 얘기로 자꾸 이끌어가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하는 거야. 두 사람이 그냥 평소에도 밭 갈았으니까 이날도 그냥 밭 가는 거예요.
두 여자가 그냥 맷돌을 평소에도 돌렸으니까 그날도 그냥 맷돌 돌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하죠. 이것은 뭡니까? 재림의 돌발성을 말하는데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그때에 재림이 도둑처럼 임해요. 그런데 그때 재림이 임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어두움에 떨어지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걸 휴거라 얘기하는데 이건 휴거가 아니에요. 주의 재림이 임하면 나타나는 세상의 심판을 말한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임할 때 심판이 임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죠. 믿음의 성도된 우리는 그날이 구원받는, 올라가는 날이지만 또 한 반응은 믿지 않는 자들은요, 버려두는, 바로 지옥 가는 길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바른 복음주의적 해석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날과 그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누가 와서 또 그런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든지 그냥 듣고 웃고 마세요. 또 미친 사람 한 사람 또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혹되거나 결코 미혹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재림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는 종말의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뭐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종말의 시대에 뭡니까? 바른 성도의 바른 삶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해요. 여기서 본문에서는 한번 따라하십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첫 번째 우리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해요. 그 4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24시간 눈 시퍼렇게 뜨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은 잘 자세요.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군에 가신 분들 아실 겁니다. 남자분들은 군에 가면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5분 대기조가 뭐냐면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그러면 이제 비상벨이 울려요. 사이렌이 울려요. 그럼 5분 대기조는요, 그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완전군장, 전쟁에 나갈 것을 다 준비하고 집결지에 딱 도착하는 그 시간이 5분이야.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완전군장, 전쟁에 나갈 모든 채비를 다 갖추고 집결지에 모이는 그 시간이 딱 5분인 거예요. 그럼 5분 대기조가 되면요, 밤에 잘 때도 전투복을 입고 자. 언제 사이렌이 울릴지 모르니까. 그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는 게 아니야.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우리가.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깨어있으라, 준비하라가요, 현재 명령행위예요.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준비해야 돼요. 그럼 깨어있고 준비하는 게 뭐냐? 그게 25장에 나와요. 25장의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어떻게 깨어있고 어떻게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25장에 소개되고 있어요. 기대돼요? 안 기대돼요? 25장을 기대하시라. 다음 시간에 제가 25장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몰라요?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그거 문제 가지고. 저도 몰라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 그러나 종말의 중심에 있고 주의 재림은 점점 임박하다. 우린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날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건강한 복음주의 신앙 가운데, 성경의 기초 가운데 내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